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에 우리 조용은 집사님 통해서 원장님께서 좀 순서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분부하셔서 제가 아주 아멘 하고 맡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머리에 도서관을 하나 갖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저는 조그마한 책장 하나도 없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저께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 3시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깜깜한 또 우리 파트너 룸메이트 목사님 깨실까봐 불도 못 켜고 이제 깜깜한 속에 묵상하다가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나눌까 준비를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의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은혜 받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시죠? 특히 여자분들 행복하실 거예요. 네. 때 되면은 따박따박 밥 주고, 그것도 반찬도 집에서는 올라왔던 거 또 올라오고 하는데 여기는 매번 바꿔주고 참 맛있는 밥 먹고 또 시시때때로 이 귀한 영의 양식을 먹고 운동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베델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으라. 말씀과 육의 말씀과 음식을 먹으라. 예. 그런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가장 보면은 활기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와서 쭉 뵈니까 모든 분들이 여기 오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전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몸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 저도 역시 변화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환우분들 많이 계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와서 변화를 받아 가시는데 저도 병이 있어요. 아주 이 병은 암보다 더 질긴 병이에요. 제 마음의 병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다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들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의 변화는 향상과 발전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향상과 발전이지만 우리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 네. 우리는 향상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만큼 잘해라, 이거 아닙니다. 성경 보면요, 니들이 뭘 좀 해라라는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내가 한다, 내가.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향상과 발전이 아닌 본질의 변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영어 잘하려면은 영어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 잘해서 어디 좋은 데 가려면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 본질의 변화는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를 또 성화라고도 말을 하죠.
성화. 이 성화라는 개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렇죠?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 가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남. 거듭남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 다 거듭났으면은 이제 모든 게 뭐 다 그냥 사랑스럽고 뭐 모든 게 이해되고 뭐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내가 거듭났는데 계속 또 내 마음에 이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라가는 과정이 또 성화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여기 이제 이 재림신앙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성소에 대해서 좀 낯설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속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잠깐 제가 그 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우리의 성화와 변화와 관계가 있는지를 잠깐 그걸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몇 번 보셨죠? 여기 오셔서도 이 전체 이게 성소고 이 전체를 성소라고도 하고 또 요 안에 이 회막에 이 첫째 칸을 성소라고도 합니다. 이 성소는 이쪽에 동편에 문이 있고 들어오면은 여기 뭐가 있습니까? 언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그 다음에 이 천막의 첫째 칸은 뭡니까? 성소. 여기는 예, 이 첫째 칸의 이 위쪽에는 떡상.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 여기 촛대가 있습니다. 그 이 안에는 하나님의 모자,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죠.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양이나 염소한테 자기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이 휘장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죄가 담겨있는 더러운 피예요. 그 피를 여기다 다 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양이나 염소의 고기는 다 태워버리시죠. 그 일을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이 일을 하고 이 휘장은 뭐를 나타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휘장으로 가는데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1년 내내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죄가 이 다 휘장으로 갔다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이 더러워진, 이게 더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더럽습니까? 죄의 피가 여기 다 왔기 때문에. 이 더러움 갖다가 이걸 정결케 하는 그 날이 1년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 정결케 하는 것을 대속죄일에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사를 송아지의 피로 자기를 속죄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 휘장을 갖다가 걷어냅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바꾸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속에 죄가 남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다 돌아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면 이 총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셨다시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이 염소가 무인지경, 광야에 가서 이제 죽어버리면은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드리던 성소에서의 내용인데, 이 그 성소의 내용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는지의 그 구원의 과정과 섭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제도였었어요. 자, 이 번제단에서 양이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 자신이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고, 이 물두멍은 뭐냐면, 원래 이 물두멍의 기능은 제사장들이 이 봉사하기 전에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던 그런 기능이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침례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몸이, 우리가 죽고, 죄대, 우리는 죽고, 이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납니다. 보통 개신교에서는 세례라고 하죠. 근데 침례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어떤 나입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나. 아담 안에서 죽어서 죄의 종으로 태어난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첫째 칸의 성소를 보면은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이 떡은 뭡니까? 남은 생명의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서는 향이 계속 피어 올라가가지고 지성소를 넘어가는데, 이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불이 항상 환하게 비쳐 있었거든요. 촛대. 그 촛대는 성령의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의 종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 주의 몸은 이 번제단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죽고,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이 바뀌는, 그 바뀐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빛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성소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점점 성화돼서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일을 갖다가 이 설명해주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구원의 원리에 의해서 구원받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 여기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도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이 번제단에서의 물두멍에서의 이 새로남의 과정이 없이 여기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빛을 따른다고 하지만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인사 말씀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재림 신앙을 한 지가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비쩍 마르고 좀 비리비리해 보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성경도 열심히 보고 또 이제 저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제가 이거는 그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주유소를 한 7년 했습니다. 주유소를 7년 했는데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해질녘까지잖아요. 금요일 저녁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때 그 이제 해질녘에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 같은 그 식구들끼리도 뭐 저희 어머니 계셨는데 막 뭐라 난리 나고 동네 사람들도 뭐 난리 나고 저것들 배가 불러서 그런다 어쩐다 그렇고 예. 게다가 제가 하는 주유소가 저 화양계곡 가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차가 많을 때예요. 제가 따져보니까 일요일 날 장사를 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토요일 날 문을 열면 한 전체 매출의 한 25% 내지 30%는 토요일 날 발생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서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문 안 열고 제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시면은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쭉 보시면은 다른 계명들은 다른 신들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바알도 나 위에는 너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섬기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 공경해.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넷째 계명에는 뭐라고 있냐면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그 내가 창조했다는 그 기별이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에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에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밝혀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이 모든 만물을 나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비슷한 문구가 여러분 그 계시록 14장 6절에 새 천사의 기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얘기죠. 거기 또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똑같이 나오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얘기거든요. 창조주.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그 원장님께서 이 쉼을 통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금식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이 쉬게 만드는 겁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몸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일을 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제가 참 그 마음이 다가왔는데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항상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다 드리지 못하고 항상 제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도 뭐 한다고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했지만 마음에 깊은 평안이라든지 잠시 평안이 있었으나 또 사라지고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난 12월 달인가 여기서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그 처형하고 우리 최정자 집사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여기를 참석을 했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베델에 대한 얘기를 쭉 서로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저희 집사람이 한 소리가 여기 창선이가 가야 되는데 창선이가 누구냐면 저기 같이 온 저희 처제예요. 여기 창선이가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3월인가 4월인가 이 태국 가기로 약속을 돼 있어요. 태국에 그 뭐 여행 가기로 자기들끼리 남편들은 남겨놓고. 그래서 그런 말이 오가다가 그래 우리 처제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가기로 하고 저희 집사람이 언니 통화하고 뭐 하더니만 저희 처제가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해외 나가서 놀고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뭐가 씌었는지 그래? 그럼 나도 갈게. 태국 여행 포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결정이 난 이후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틈나면 말씀 보고 틈나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나님 밤에 편안히 자게 해주시고 이런 거 다 빼고 제가 했던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저 고쳐주십시오. 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이렇게 정말 능력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에 타고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고쳐주십시오. 사무실에서 일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 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이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궁리했지만 다 이제 없애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오는 날까지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다리로 한 가지 또 기도했던 것은 아버지 혹시 허락하시면 제가 베델에 가서 찬양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좀 가서 해볼까?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제가 수십 번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제가 베델을 도착했습니다. 이 베델은 제가 예전에 한 2차례 방문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입소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건 처음인데 항상 베델 오면은 참 그 따뜻함과 이 공기가 틀린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어떤 성령의 충만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에 숙소 배정을 받고 숙소에 딱 들어가서 있는데 혼자 못 있잖아요. 누가 또 들어오잖아요. 누가 들어올까? 이러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예수님 같으신지 저기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제 룸메이트입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맑으시고 내가 정말 감사함 속에서 내가 여기서 정말 뭔가 좀 달라져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들더라고요. 피아노 반주가 이렇게 피아노 음악이 나오고. 근데 우리 우리 피아노 치는 너무 이쁜 자매가 여기 딱 앉아 있고 앞에 누가 인도는 안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는. 그래서 제가 옳다,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찬양 인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또 있으면 나는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허락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하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래. 그래서 말씀 듣고 이제 있는데 좀 있으니까 저희 처제, 처형 막 나서가지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저 사람 찬양 잘하니까 시켜라 해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여기 원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날 새벽부터 이제 해라라는 그 명을 받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좀 일찍 나갔어요. 이게 새벽에 일어나면 목이 걸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하는데 삑살이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연습을 좀 하자. 목청. 그래가지고 그날 춥더라고요 또. 차에 가가지고 한 20분 정도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소리로 노래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 앞에 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기도를 곁다리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기도한 것이 저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속에는 저를 고쳐달라는 그 기도 속에는
정말 그 저의 교만과 이기심과 그런 거 다 정말 버리기를 원했거든요. 저 교만해 보입니까? 다른 분들은 다 교만해 보이나 보죠? 아니요 하신 분은 저한테 속으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교만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교만해요. 자기가 뭐 잘났다고 교만한 거 아닙니다. 그 남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교만의 수가 좀 약한 거예요. 하수예요, 하수. 저 같으면은 그렇게 티나도록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게 아주 야예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면서 속으로 제 생각 꽉 갖고 있죠. 하나님 하실 일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모든 교만과 이기심, 이거 좀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느끼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정말 정직한 마음과 그런 동기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곳에 오시면은 이 최 원장님하고 면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좀 면담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가서, 우리 그 큰 누님 같은 그런 푸근한 이 원장님께 가서 저의 모든 거 다 털어놓고 저 이렇습니다, 원장님. 그런 거 좀 털어놓고 싶었는데, 여기 뭐, 나보다 더 막 힘드신 분들 많고 한데 내가 가서 또 뭐, 이러고 있었어요. 기회가 되면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처형께서 최정자 집사님이 저를 부르더만 원장님이 좀 보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저 원장님하고 여러분들 혹시 뭐 제가 앞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장님하고 뭐 친한가 보다 해서 전혀 여태까지 전혀 안 친했었습니다. 지금 친해졌습니다, 조금. 전혀 관계 없었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선교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전에 왔을 때는 원장님 저 알지도 못하시고. 근데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만 몇 가지 물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놀라웠습니다. 이 원장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리고 원장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그 사회에 빚가반적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좀 일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하고자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나중에 그때 내가 뭐가 쉬웠나 왜 저 친구를 내가 불렀지 하고 뭐 이렇게 후회하실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마음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개인 사정으로 가셨지만 이 앞에서 원장님 보좌하시는 그 조은영 집사님께서, 조영원 집사님께서 얼떨결에가 아니고 섭리하에라고 말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변화를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고, 또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제가 만나 뵈니까 그냥 평범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 가슴에 정말 큰 아픔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있을 때보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여기 있으면은 새벽에 또 찬양지도 해야 되니까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목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 노래 잘한다고 뭐 누구 장로님 목소리 좋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쭐해지면 제가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갔을 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이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될런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깊은 신앙을 가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느끼기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설렁설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며칠 전에 원장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듯이, 엊그제 전도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아버지 품에서 뺏어가지고 가면은 아이가 막 아빠를 갈망하다가 점점 멀어져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울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아빠한테 돌아가려고. 그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 사람이 안 돌려줘요. 얘 낯도 안 가리네 하면서 계속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막 몸부림 치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아빠한테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려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것 같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에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너도 나도 예수님한테 뭔가 좀 얻어보려고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몸에 힘이 있겠습니까? 비리비리한 몸으로. 그러나 그 여인은 내가 죽어도 내가 예수님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옷자락 붙잡아서 내가 낫겠다. 죽기 살기로 예수님 만나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필사적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겠다는 그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기 와 보니까 우리가 정말 달라져야 되고, 이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환자들,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한 이런 모든 분들을 볼 때 정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변화되고 저분들을 도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천사가 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우리가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꼭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소원을 다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곳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가진 모든 것 버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모든 소원을 주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